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생명,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후회 없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힘써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쁜 일에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잘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인데 오늘 읽기는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143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의 큰 망설임 없이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신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했던 그분이 바로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따랐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것이 생각과 또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빌립은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또 읽어왔고 소망을 가졌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 만남입니까?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 소식은 혼자 듣고 그냥 묻어버릴, 흘릴 그런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쁜 소식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빌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또 그 메리트가 있겠지요. 또 나다나엘은 지금 한 달이 건너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초청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빌립이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초청했을 때 그 말 가운데 한 단어가 좀 걸린 게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이름에서 딱 걸린 겁니다. 나다나엘 역시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름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이게 있었죠.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도 말씀에 나와 있는 거지만 내 생각에는 메시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 붙어야지.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해. 라는 나름의 예상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측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자신의 예측 속에 나사렛은 들어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지금 출현했다, 나타났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개를 갸우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그 부분, 그 의심이 갈 수 있는 해소되지 않은 그 의문 있는 그대로 일단 한번 가자, 와서 보라
라고 초청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머릿속에 이렇게 한편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선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7절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예수님께서는 왜 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선 이해 또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다나엘 가운데 있는 긍정적인 부분, 선한 부분에 더 초점을 두셔서 그의 마음을 확 녹이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따뜻하게 칭찬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사람 비유 맞추고 내 속 떠보는 사람 정도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속을 들켜버린 느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아주 확실한 두 번째 말씀, 메시아로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다나엘의 머릿속에 지금 계속 걸려있고 둥둥 떠다녔던 나사렛, 이 나사렛 단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정말로 자신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분이 확실했습니다. 나다나엘은 49절에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하니까 믿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간의 질책과 교훈과 더불어서 희망까지 나다나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이런 종류의 어떠한 자기만의 이해, 선입견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어야 해. 구원자라면 이런 식으로 나를 구원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이런 식으로 인도해야만 해. 라는 그런 종류들의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또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게 근거가 없이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버무려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참 빈번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고 또 부지런히 기회가 있는 대로 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내가 어떻게 따를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삐딱하게 내 나름대로의 편견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쪽으로 예수님을 오해되게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점검을 해서 들여놓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완벽하신데 그런데 나의 한계 많고 좁은 선지식 때문에 온전히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주님을 더욱더 새롭고 또 깊게 알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우리 참 수가 얕은 우리를 당장에 이렇게 혼내시거나 나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작지만 소망이 있는 부분, 희망의 모습을 크게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을 때는 적은 그대로 우리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의 그 징표들을 마치 징검다리처럼 보여주십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높이 있는 어떤 높은 수준의 그 요구를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의 단계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한 발 한 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생각과 행동을 이미 살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서운함과 편견, 오해나 이 모든 것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마주하여서 깨뜨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 풍성한 회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유미 청년 가정입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연진 청년 가정, 엄마, 동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준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주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청년을 위해서, 청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대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과 나다나엘